오늘 본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심판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5글자로 요약하면 임박한 심판입니다. 곧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참담한 모습을 봐왔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던 남북 연락사무소가 무참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와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책임을 집니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가 막힌 사건은 한 2주 전인가 우리 잘 아는 송가인이 노래 부르는 송가인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고 하면은 점쟁이입니다. 부르다 놓고 점을 쳤습니다. 좀 더 말하면 구설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 송가인이 엄마가 와서 코로나를 쫓아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용에 가까운 얘기가 제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6.25 70주년입니다. 칠순이라고 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6.25의 서글픈 얘기를 우리는 해마다 해야 되는가? 요새는 6.25 노래도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 어찌 우리나라를 가는 우리들 한참 불렀던 노래가 지금은 까마득하게 잊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라고 하는 얘기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끓는 가마를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끓는 가마를 말하면 심판의 극심한 모습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했는가? 예레미야는 두려운 심판이 임박한 이유를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징계의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애를 때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은 저 북한의 김일성이를 한국에 어떻게 할 때 쓰려고, 좀 더 말하면 급박한 사건이 올 때 쓰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표현됩니다. 노아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뭘로요? 물로.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울 때에 하나님은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버리겠다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악으로 우상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구다는 사람들 대보다 놓고 코로나를 물리쳐 달라고 얘기하는 그 못난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든 금붙이 다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려온 모세가 두 돌판으로 그 금송아지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만큼 그가 무도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 좀 더 말하면 북핵을 얘기합니다. 북쪽에 있는 핵이 우리가 머리 위에 북한 핵을 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극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살구나무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살구나무는 사케드이고 지켜보는 것은 소케드입니다. 두 음이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살구나무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읽으셔야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얘기를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그 환상이 오늘 우리 이 사회에도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가 타락하고 이 사회가 좀 더 말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이 민족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지대로 사용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인데 지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은 지금 끓는 가마가 한없이 불을 떼서 끝장너머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북한을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심판받을 요인들을 하나 둘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강화문파하고 서초동파가 나누어져서 지금 국회도 들어와 있는 것이 이 두 개가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교회가 앞장서서 이 두 개를 한 자리로 모아놓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17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심판을 명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북쪽 나라 북한을 마치 핵무기라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를 준비하고 남쪽을 향해 부으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소식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나 하나 자신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경제번영과 함께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타락한 향락산업과 놀이문화와 우상숭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의 제약이 곳곳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경종임을 믿고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